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말을 이렇게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발전되고 막 표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이제 우리의 이제 성격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고 하는데 뭐 보면은 이제 싸게, 후딱, 뭐 이렇게 빨리, 뭐 급히, 뭐 속히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싸게 해라 이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빨리 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싸게 해라 그러지 않고 두 번씩 반복하잖아요. 싸게 해 빨리. 예, 싸게 빨리 세 번이나 들어가요. 그렇죠? 후딱 빨리 싸게 해 싸게 해 빨리. 아이들 이제 딱 보면 성경 빨리 찾아. 아이 후딱 빨리 찾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신자분들 늦게 찾으면 제가 좀 싸게 좀 찾아요. 왜 이렇게 느려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여긴 나쁘다라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속도는 저는 굉장히 이 좋은 속도다. 그러나 이 속도로만 가면은 좀 힘드니까 가끔 이 속도로 잘 갈 수 있기 위해서 머무르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빨리 후딱 이런 게 막 여유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전 좀 달라요. 우리나라 속도 전 좋습니다. 그리고 대신 중간에 좀 약간 쉼표를 찍고 가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맞는 속도로 살아가는 게 뭐 좋을 수도 있고 그게 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좋든 싫든 우리나라의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문화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속도를 또 거기에 신앙인으로서 속도를 조절하는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피정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피하고 이제 고요 속에 머무른 게 피세정령. 그래서 이제 피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 조절, 삶의 속도 조절을 위한 이제 이게 점을 찍는 것이 이제 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이 머무를 때 피정을 하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 많이 뭔가 이제 본인을 돌아보게도 되고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머무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이제 본당 이제 신부 처음 할 때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주는 미션을 1년 동안 열심히 수행하면 내가 필리핀에 보내줄게. 그래서 한 15년 전이니까 거기 많이도 안 갔었어요. 저희 이제 있던 본당 애들은. 그래서 뭐 하면은 뭐 얼마 안 하겠지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뭐 매일 미사, 기도, 뭐 성경 쓰기, 읽기 이런 거 이제 쭉 해갖고 이제 1년 동안 그거를 이제 하고 이제 매달 체크를 했어요. 근데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년 뒤에 정말 저희 본당에 있는 애들 얼마 안 되는데 반이 그걸 해갖고 와갖고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한 열흘 정도 이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교구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모두 있고 해서 이제 그쪽에 가서 아이들을 거점으로 잡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도 여행도 가고 또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뭐 미사하고 또 돌아다니고 또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거를 한 일주일 정도, 저는 일주일에 좀 늦게 갔기 때문에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이 공유를 먹고 마시면서 한 공간에 머무르면서 이제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본당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후딱 뭐 싸게 그렇게 일을 하면서 보낼 때는 잘 몰랐던 모습을 그 이제 한 공간에서 머무르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때 몰랐던 보지 못했던 모습들. 그래서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얘가 지향하는 바가 뭐고 그다음에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깊이 조금 알 수 있게 된 계기였습니다. 만약에 같이 머무르지 않았다면 그냥 이렇게 빨리 후딱후딱 지나가는 그 시간들 안에서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표층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도 이제 볼 수 있게 됐고 이제 저한테 더 마음을 많이 열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열고 서로 이제 굉장히 주고받는 영향들이 이제 컸던 이제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같이 머문다는 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머무르는 곳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같이 머무르는 곳 그다음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머물러야 되는 시간, 머물러야 되는 공간이 삶을 사시면서 잠깐 점을 찍고 쉼표를 갖는 그런 머무르는 시간과 공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머무르는 시간과 공간에서 머무르고만 살 수 있는 삶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머무르면서만 살 수 없어요. 신부들도 또 수도자들도 마찬가지. 머무르면서만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머물려고 갔는데 머무르지 못하기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언가 머무를 수 있는 본인만의 이거를 찾아서 머물러야 돼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신자분들도 이제 저 마찬가지로 머무를 수 있는 시간과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처한 환경에서 본인 스스로 그거를 찾아내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주로 머무르냐가 나를 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주로 만드느냐가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본당도 사실 그 보좌 신부님을 보면 그 초등부나 중고등부 애들이 어떠할까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좌 신부님이랑 같이 많이 머물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게 거기에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사실 본당도 그 주임 신부님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거기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주임 신부님이 좋든 싫든지 간에 큰 문제가 없다면 5년간 울며 겨자 먹기를 하도 같이 있어야 돼요. 예, 같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머물러야 되니까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머무르는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머무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머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무름 사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렀을 때 그 분위기가 싸게 후딱후딱 대충 해야 하면은 거기에는 자체가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충 싸게 여기에 이제 영향을 이제 받게 되죠. 근데 이제 머무르는 곳에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진중하고 뭔가 서로가 조심스럽고 서로 간에 뭔가 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것들이 계속 있는 곳이라면은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도 그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분위기로 이제 변하게 되죠. 그 삶도 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머무러서 이제 이 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이제 머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 싸게 찾아 빨리. 10장 1절부터 9절 후딱후딱 빨리빨리 찾아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10장 1절부터 9절. 근데 이제 10장 1절부터 9절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고 4절부터 분석을 해볼까라고 이제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7절이 맞는 것 같아요. 7절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그래서 왜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같은 집에 물론 이제 한 공간이 이제 거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집에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일정 시간 같이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머무르면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자들은 이 파견 전에 예수님과 어쨌든지 간에 시간을 보내고 머무르면서 예수님화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화 되어 갔던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바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웠던 바 예수님화 됐고 자기화 시켰던 것들을 또 노하우를 또 전수해 주게 됐겠죠. 그게 이제 7절에 보면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머무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제 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집 또 7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웃대지 말고 여기 이제 한 군데 머무르면서 서로 간에 여유를 갖고 영향을 주고받아라라는 말로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제 신자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제가 큰 문제가 없는 한 5년간 여기서 저랑 같이 머무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매일 오셔서 미사를 하시고 제 강론을 들으시다 보면은 어쨌든지 간에 제가 하는 말에 영향을 안 받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저도 여기 계신 신자분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신자분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한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같이 머무름으로 인해 서로 영향을 이제 주고 받게 됩니다. 신자분들이 주시는 좋은 영향, 또 가끔은 주시는 뭐 쓴 영향, 가끔은 주는 정말 듣기 싫은 영향, 그러나 들어야 되는 영향들을 이제 듣고 이제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랑 이제 같이 지내시는 시간 동안에 또 좋은 영향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은 나는 정말 맞지 않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듣기 싫은 영향을 또 배우고 싶지 않은 영향들을 이제 받으실 수밖에 없을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머무르면서 그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머무르면서 본인 성향에 따라서 예수님 거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본인 성향에 맞게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싶은 건 뭐 이렇게 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죠. 어쨌든 요는 같이 머무름으로 인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거기 분위기를 배운다. 그 분위기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7절에 있는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또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라는 거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영향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작용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9절에 보시면 음식을 먹다, 여기 보시면 음식을 먹다 많이 나와요. 자케오의 집에 가서도 머물러서 음식을 드셨을 거고, 세리 마테오를 불렀을 때도 같이 음식을 먹었을 거고, 음식을 먹는다 함은 같이 머무른다와 다름 아닌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같이 이야기하게 되죠. 그 음식을 먹을 때 같이 이제 머무르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로 인해서 이제 서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머무르느냐, 어느 곳에 머무르느냐가 결국에는 나라는 꼴을 만들어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한번 머무르신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어디에 머무르시느냐. 그래서 탈출기를 한번 볼까요? 탈출기 34장 28절. 탈출기 해서 10계명은 몇 장이에요? 20장. 네, 딱 기억하시면 되고, 탈출기 34장도 이제 거기에 이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나와져 있는 거예요. 탈출기 34장 28절을 볼까요? 네, 모세가 이제 20장에서는 이 계명을 받고 내려왔다가 금송아지를 이제 자기들의 신으로 이렇게 하면서 먹고 마시는 걸 보고 그걸 이제 깨부시고 이제 한번 정산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느님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탈출기 34장 28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머무르는 걸 보여주시죠. 탈출기 34장 28절. 그렇지. 형광펜으로 쭉쭉쭉 소연이 잘했어.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밤낮으로 40일을 지냈다. 이거는 한 줄로 40일을 지냈다가 나와져 있는데 요거를 40일을 뚝 떼어내서 40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짧지 않습니다. 근데 밤낮으로 40일을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겁니까? 하느님과 함께 지냈던 거죠. 제가 옛날에 봤더니 여기 이제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해가 됨. 여기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써놨네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느님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아니어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40일 동안 주구장창 지낸다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부부가 같이 있다 보니까 24시간 내내 같이 있으면 서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서로 닮아간다는 게 같은 공간에 머물다 보면 어떻게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밑에 보시면은 모세가 빛나는 얼굴을 시나이 산에서 내려오다 40일 동안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인해 얼굴이 빛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하는 바 하느님께로부터 전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하느님화 되어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밑에 29절에 나와져 있는 모세가 빛나는 얼굴을 시나이 산에서 내려오다. 그러니까 시나이 산은 오늘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상징하는 바가 머무르는 시간 또 머무르는 공간 누구와 함께 머무르냐 이게 이제 시나이 산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시연이 잘했어요. 시연이도 줄치고 소연이도 줄치고 잘했어. 윤재는 왜 줄 안 쳐? 윤재 안 갖고 왔어? 괜찮아. 자 연우도 갖고 연우 줄치고 있어? 연우는 뭐 안 치고 왔어? 그랬어? 알았어. 형광펜 있어? 집에 있지? 오케이 내일 갖고 와 알았지? 남자 연우는 안 갖고 왔고 여자 연우는 안 갖고 왔어? 여자 연우는 안 갖고 왔어. 그래서 딱 갖고 와서 성경은 깨끗하게 읽는 거야? 지저분하게 읽는 거야? 지저분하게 읽는 거야. 형광펜 치고 줄 긋고 화살표 긋고 빈 공간에 막 낙서하고 이렇게 하면 읽는 거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더럽게 읽으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이 머무르시면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지저분하게 읽으시는 거죠. 5년간 굉장히 지저분해지실 거예요. 이게 같이 있는 사람에게 받는 영향이에요. 모세도 하느님께로부터 그렇게 40일 동안 있으면서 많은 영향을 이제 계속 이제 받게 됐죠. 근데 모세가 계속 이렇게 시간을 40일 정도에 되는 시간 또 몇십일 되는 시간을 뚝 떼어서 머무르지만은 않았어요. 본인이 맡은 역할을 하면서 특정한 시간에 뚝 떼어서 이제 이 시간을 내서 이제 하느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한 공간에 같이 이 어떤 머무르는 시간과 공간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서로가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모세의 이 모습은 또 어디서 또 그 엿볼 수가 있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마치 모세와 같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은 이제 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4장 1절만 보셔도 돼요. 1절부터 2절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40일을 모세처럼 단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모세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고 예수님도 여기에서는 단식하시느라 40일 동안 이제 보내시게 됐는데 이곳에서 이제 하느님과 함께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나를 예수님의 자리에 집어넣으면 40일 동안 적어도 하느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하느님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머무르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도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4장 1절부터 2절을 좀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시편 2장 12절.
네, 여기도 이제 끝부분에만 이렇게 형광펜 치고 줄 치시고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한 이들 모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피신하는, 그러니까 머무는 장소를 조금 달리 해보는 거죠. 피신한다고 막 세상을 막 피해갖고 간다기보다는 삶을 살지만, 피신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바는 세상에 살지만 어떤 특정한 시간에 조금 띄어내서 여기에서 이제 좀 머무르는 것, 그것은 이제 피신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디에 어느 성경에 머무르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에 굉장히 좀 따분했었거든요. 시를 그랬는데, 시편은 공부를 해보니,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편은 시가 아니라 노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노래였구나, 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전 시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피신, 방패, 요새, 또 뭐 이런 이제 이것들이 하느님에 대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총망라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한번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과연 성경 중에 요즘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머무르는 말씀이 현재 나를 좀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이 현재 있는 내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하느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말씀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머문다는 거는 조금 깊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또 그 기회 속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내가 머무는 곳이 나를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로 어디에 머무르고 계신지 오늘 하루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 하느님께 머무시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루카복음 10장 7절을 같이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강론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10장 7절입니다. 루카복음 10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우리 초등학생들도 같이, 어른들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 루카복음 10장 7절.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